이런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직면하고 있는 불안과 초조, 좌절과 두려움, 시기와 질투, 분노와 원망, 불신과 절망,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시인들과의 만남은 낭만적인 만남이 아니라 적나라한 삶의 질곡 가운데에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떤 질곡 가운데의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의 그 적나라한 삶의 질곡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이 시와 노래로 승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성경 말씀이 다 좋지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시편 23편은 자유인의 외침입니다. 우리 한번 23편을 쭉 한번 여러분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자유인의 외침입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건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외침입니다. 나는 욕망으로부터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외침이죠.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뭡니까? 방황으로부터 자유한 자. 나는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자입니다. 나는 이런 방황으로부터 자유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자의 외침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한 자의 외침.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방황으로부터 자유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데 또 어디로부터 또 자유해야 되겠습니까? 6절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한 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하루에 한 100번씩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쭉 읽는데 거침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침없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자, 그 다음에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뭡니까? 방황으로부터 자유하고 또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한 자의 외침을 계속 외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이 가졌던 이 거부할 수 없는 자유를 우리 사랑하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십시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정말 이 말씀을 눈을 감고 음미하면서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막막할 때에 이 시편 1편의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 이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지 하면서 힘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다윗 개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경험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인도한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광야. 제가 광야 그럴 때 그 광야 찬송이 딱 떠오르십니까? 네, 광야. 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현실은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인도한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항상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심해야 하는 땅이죠. 때마다 광야에 사는 원주민들의 습격에 위험에 떨어야 했고요. 낮에는 살인적인 그 열기를 견뎌야 했고, 밤에는 차가운 한기에 몸서리쳐야 했습니다. 또 광야에 사는 그 맹독을 가진 곤충이나 짐승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광야의 생활, 이런 생활이 40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을 했죠. 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시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다시 신자에다가 명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가르쳐 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보면 신명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광야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면서 뭐 죽겠다고 그랬었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서 한번 새롭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앞에 있는 그 어떠한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이기고도 남고 거스러 줍니다. 아멘.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생활에 늘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물도 부족하고 양식도 부족하고 안전도 부족하고 편리함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분, 그래서 잘 해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 같은 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삭 같은 경우는 40살에 결혼했는데 애를 20년이 지나서 자식을 줘요. 쌍둥이 주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나서 기도해가지고 20년 만에 주는데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12두령이나 될 수 있는 아들들을 숭풍숭풍 낳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그럼 복 받았다는 게 뭐냐 했을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이겁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많은 굴곡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때 우리 두성 집사님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 그 청년 때보다 지금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인생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생각해 볼 때 이 어마어마한 한 딸과 두 아들이 어마어마한 두 아들이 있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성경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부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늘 말하고 설교하기 좋은 기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누가복음 여러분 6장 20절 26절에 보면 사복사화가 나오거든요. 이 말씀 보면 제자도의 핵심이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제자도의 핵심을 말해주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0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 가난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 예수님은 놀랍게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 아멘.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어느새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이것이 최고의 복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시니 이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 그 자체를 과시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난함이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내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시기에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의 그 사람들의 그 환호와 인기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생활 필수품도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안전도 없었고 밤에 발을 편히 뻗고 누울 만한 안락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다. 예. 내게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 사실은 이 한 구절은 끝이에요. 한 구절이 끝인데 그냥 너희들이 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데 좀 몇 가지 좀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가 싶어서 쭉 그 2절부터 6절까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고백은 우리의 사고와 안목이 완전히 전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있어도 항상 부족함을 호소하며 때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원망과 불평이죠. 우리는 돈, 건강, 인기,
명예, 시간, 여유까지, 힘, 이런 것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우리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 우리의 만족의 기준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비록 궁궐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지, 푸짐하고 기름진 음식과 안락한 잠자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7장부터 쭉 거의 50장까지를 다 요셉의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예가 되는데요. 그의 인생은 계속 꼬여요. 요셉의 인생이 막 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계속 꼬여요. 꿈 얘기했다가 팔려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또 노예로 해서 뭐 거기서 또 꿈 해몽해줬다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과정 속에서 참 인생이 꼬이는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2절 등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번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아니 원래 이렇게 뭐 애국 사람이면 그런 주인의 종이 돼야 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네? 아브라함의 저 아들 아닙니까? 네? 누굽니까? 예. 이삭의 아들인데, 그리고 아주 사랑받는 아들인데 꿈 얘기한 것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서 저렇게 애굽의 주인 애굽집에 있더라라고 종살이하고 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해석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의 인생을요 오늘 여러분 새롭게 해석하세요. 네? 여러분의 가진 것들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느냐 아니면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필요하냐 아니냐, 네, 하나님의 필요를 놓치고 있느냐 안 놓치고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느냐, 이거의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 바로 여기서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순풍에 돛단 듯이 내가 원하는 일이 착착 풀려나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사업이 망했다, 형통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내 사업이 성공했다, 뭐 something wrong, 문제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아지도 않았는데 성공했다면 이건 사탄 마귀한테 완전히 이용당할 거 아닙니까? 이제는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사건,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어진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든지 형통인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의 2인자가 됐다가 자기 동족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 완벽한 환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이거. 아멘.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완벽한 환경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의 교회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꽤 많은 것을 갖춘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부족한 투성인 것입니다. 곧 문제가 터지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또는 얼만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또 오늘 시편 23편도 1절만 말한 게 아니라 2절부터 6절까지 또 하나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죠. 목자이신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실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첫째로 공급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요. 2절 3절 말씀에 2절과 3절 앞부분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것입니다. 양들은 배고프지 목마르면 절대로 쉬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안해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면 살이 빠지고 털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목자의 최대의 관심사는 양들을 잘 먹이고 갈증을 해소시켜서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결코 굶주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게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좋아합니다만은 로마서 전체를 다 좋아합니다만은 8장 그 중에 8장 32절 37절 너무너무 좋죠.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암송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그 밖의 것들을 아끼고 안 주시겠습니까? 아멘. 제가 우리 아들 기쁨이가 어렸을 때 했던 예화인데 한번 잠깐 한번 해볼까요? 한 1분에 걸쳐서. 자, 우리 옆집에 사는 어떤 분이 우리 애가 너무나 잘생기고 예쁘고 그래서 뭐 매일 와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서 정말 할 수 없이 아들을 줬어요. 가능하지 않은 얘기죠, 그죠? 가능하지 않은 얘기인데 아들을 드렸어요. 줬어요. 줬는데 한 달쯤 뒤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머리를 막 그 아들이 먹고 있고
쓰고 그랬던 그런 모든 것들 좀 그것도 좀 나에게 줄 수 없겠냐고. 여러분, 아들을 줬는데 뭘 못 줍니까? 아들을 줬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아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그 아들과 함께 왜 다른 것들을 왜 안 주시겠냔 말입니다. 아멘. 안 준다는 오히려 이유가 있겠죠. 안 주면 안 주는 데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예화를 이렇게 예를 들어 놓고서는 그래서 안 주는 거가 안 준다면 안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능력이 없으십니까? 머리카락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지금 몇몇 사람 지금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는데 같이 예배 드리면서 힘든데 네 머리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거다. 그래서 이 머리 벗겨놓은 거지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한데 세수를요 머리 감는 거하고 세수하고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한데.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제가 문맥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벌써 하나님은 나에게 그 아들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몇 번이고 더 찾아가서 그 우리 아들이 쓰던 것도 이것저것 또 다 달라 그러면 다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돌 숫자도 세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릿돌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의 머릿돌 숫자가 얼마 되는지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우리의 머릿돌 숫자도 세고 계십니다. 우리가 관심도 갖고 있지 않는 머릿돌 숫자까지 세고 계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앞날의 문제, 우리의 재정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대책을 세우시고 준비하고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필요에 따라서 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예배 중이지만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제가 굉장히 빨리 읽는 거 일부러 보여준 거 여러분이 거의 암송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수할까봐 제가 보고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 다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인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데요, 3절 뒷부분에 보시면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제일 안전한 길, 제일 성공하는 길, 제일 가장 행복한 길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도하심이 내비게이션과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내비게이션도 올해 업그레이드 안 한 내비게이션 말고요, 방금 업그레이드된 내비게이션과 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만 설정하면 알아서 인도해 주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이 계셔서 내 앞에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인생길을 안내해 준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비가 있고 신앙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강력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음성.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내를 쉽게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미한 음성은 어디서 들려오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을 말하는, 토라를 말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성경에 다 지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를 잘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입니다. 보호.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햇빛이 밝게 빛나는 대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밀려나지 않을까, 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파산하지 않을까, 또 실업자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름도 희귀한 질병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혹시 나도 그런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그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그런 길을, 그런 위험들이 있고 그런 두려움들이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확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든든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이런 영계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영계나 정치계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또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사는 우리에게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영원한 천국의 잔치를 약속해주고 있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잔치는 승리의 잔치요 영광의 잔치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우리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그분 외에 누구를 예배하며 살겠습니까? 예배하며 섬기겠습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예배하고 섬길 분은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다같이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예,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안에 열매 맺고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에게서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저희들 안에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또 하나님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 되어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목자 되시오니 저희들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을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며 담대히 주께서 원하시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며 달려나가는 우리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